선포합니다. 아까 찬양을 했었는데요. 믿어지지 않던 그 사람이 믿어지는 그 순간.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이걸로 들리나요? 마이크 저는 켰는데 잘 안 들려요. 뭐지? 잠시만요. 안 돼요? 안 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던 그 사람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으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집 큰 딸이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파트는 없는데. 또 제가 집중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또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 여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에 방해가 좀 돼서 아니 네 아파트 없어.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치면서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믿어지지 않던 그것이 보여졌어요. 우리 딸은요 영어를 몰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주공아파트 살았었거든요. 주공아파트를 요즘은 주공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LH 아파트라고 그래요. 우리 딸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LH를 읽을 수 없었고 그 LH를 내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파트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순간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아파트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오는데 멀리서 아파트가 보여요. 제가 LH 아파트를 봤을까요? 내 아파트를 봤을까요? 내 아파트.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LH 아파트 안 보여요. 내 아파트 보일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학교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예, 뭐 믿음의 사람들 목소리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목소리만 들렸어요. 10대들 믿음의 사람들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찬양 듣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우리 첫 번째 빨간 글씨 혹시 페이퍼 나눠드렸나요? 예,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눈은 페이퍼를 한번 보셔도 좋고요. 제 얼굴을 보셔도 좋고 집중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는 말씀을 가리켜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선포합니다.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셨고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고 우리 손에 잡히게 되셨어요. 우리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그분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감히 뵐 수 없는 분을 뵙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뵙게 될 수 없는 분 만나게 되면 감격이 스럽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리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도 별로 안 감격스러워요. 오히려 자신의 성적이 조금 올랐다거나 내 스마트폰이 바뀌었다거나 내일 학교를 안 간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길 가다가 엑소를 봤다거나 하는 이런 말들이 더 감격스러운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말입니다. 감격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겸손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핍이 없는 요즘 같은 시대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몇 살의 여자를 좋아한다 이걸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나이가 70이건 80이건 뭐 나이가 뭐 7살이건 8살이건 좋아하는 연령대의 여성이 있답니다. 참 신기해요. 그 나이대가 몇 살이냐면 22살이랍니다. 남자는 나이가 80이어도 22살의 여성이 좋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22살의 여성들은 감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가 한번 끄덕끄덕 거려보세요. 학생들도 비슷할 줄 모르는데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남자들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디 맛있는데 알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자애가 나 거기 다 먹어봤어. 거기는 이게 맛있어.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남자가 여기 맛있어. 여기 나랑 가자. 그랬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거기 진짜 이렇게 감격해주면 남자들이 좋아한대요. 그런 거 같으세요? 예. 너무 그렇게 저를 동냥하듯이 저렇게 대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분위기에 저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반응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반려견 키운다면서요. 개들은 반응을 해주니까. 근데 저희 집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아름다운 자매님을 저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반응을 좀 잘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서운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희 집에 3남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3남매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빠 왔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1, 2, 3번이 이렇게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뭔가 선물을 사오면 자, 눈 감고 손 내미세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1살, 2살 때부터. 그래서 눈 감고 손 내미세요. 딱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제가 선물을 이렇게 주면 막 이렇게 반겨주는 거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이거를 부탁을 했어요. 눈 감고 손 내미세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뭘 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계세요. 그분은 많이 웃지를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무튼 제가 많이 서운합니다. 저희 집사람을 혹 만나게 되시면 제가 서운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감격해 보셨어요? 언제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를 자주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었다면 마음이 많이 부유하신 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격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세상 사람들 감격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감격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별로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잘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존재론적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좋은 소식이고요,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서울 이사 온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 저를 많이 그리워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저에게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400km 떨어졌는데 저를 만나러 오세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벌써 몇 분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보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감격스러워서 노래가 터져 나왔는데 죄송하게 찬송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리워하면, 이 노래 알아요? 언젠가
높아서 여러분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못 만나고 만난 것처럼 여기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먼저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에 의해서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예수님 그리워하는 사람은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은 감격해요. 성경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성경 들으면 성경에다 입 맞춰 본 적 있어요?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 사람들 성경 못 읽거든요. 중국에서는 거리에서 찬양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주님 이렇게 크게 기도 못합니다. 성경을 줬더니 우리 여러분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이 성경에 달려들어서 입을 맞추더라고요. 성경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가슴에 성경을 꼭 껴안고 흔들어요. 울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요즘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울면서 흔들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결핍한 게 없어요. 머지않아 진짜 결핍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쩌면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밤낮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자마자 성경 펴서 읽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이 강남 땅에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자기의 결핍,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로 인해 존재론적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던 그런 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가고, 예수님 믿어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이런 말이 복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에 보이시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손으로 만져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복음 전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들의 뇌에 포착이 되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래를 못해서도 아니고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숫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음치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서 잡으러 온다고 해도 도망가서 찬양합니다. 도망가서. 중국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학생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노래하더라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주여 삼창 해봤어? 해본 적이 없어요. 크게 목 놓아 찬양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나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길에서 찬송한다고 경찰 아저씨 안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크게 부른다고 우리 수갑 차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거예요. 2019년 3월에 최애돌 제가 찾아봤어요. 3월에 최애돌이 트와이스예요. 여기 트와이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리서치를 해본 결과 3월에 최애돌이 트와이스랍니다. 혹시 최애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위에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최애돌은 최고로 사랑하는 아이돌의 약자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그 최애돌인 트와이스가 신이 이 서초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은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형제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이 형제들이 그 트와이스 자매들의 눈동자를 마주봐요. 할렐루야죠?
그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하는 그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들과 함께 여기서 몸으로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일 학교 가서 내가 트와이스 만났다라고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내 생에 쓸 수 있는 행운을 다 썼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트와이스보다 블랙핑크를 더 좋아한다 그래도 트와이스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잠잠할 수 없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귀찮아서, 생각 없어서,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수련회마다 기도했죠. 수련회 때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죠. 달라지지 않죠. 왜 그래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10대들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거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모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트와이스랑 같이 만났는데 이건 말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말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야기 아시죠? 트와이스를 만나서 같이 PC방 갔는데 이 기쁜 소식을 어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엑소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만나시고 감격하시고 그분을 내일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원으로 돌아가셔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저한테 질문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맨날 자기 말만 들으라 그러고 자기만 바라보라 그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그러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결혼 초인데요, 신혼 때인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아주 기분 나쁘게 조인성 씨를 사모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조인성 씨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나만 바라봐, 나 떠나면 안 돼, 내 말 말고 다른 남자 말 들으면 안 돼, 이게 기분 나쁜 소린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웃고 계세요. 이미 행복에 젖어서 이미 웃고 계신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건 은혜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랑만 같이 사는 거야. 이건 은혜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야 돼, 너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이 말이 은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것 같으시죠? 그래서 그게 은혜로 안 여겨지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강요와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대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해 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빨간 글씨.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재능을 낭비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재능 낭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재능 낭비.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적을 쌓거나 공헌을 세우기보다는 쓸데없는 고퀄리티로 기행이나 유희에 힘쓰는 경우를 두고 하는 표현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업적을 쌓거나 공헌을 세우시지 않으셨고 쓸데없는 인간이 되셔서 재능을 낭비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트와이스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 열심 내면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이 아주 소망 없이 고개를 흔드셨어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예인과 견주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경스러운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 모두가 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낭비하시고 재능을 낭비하시고 그 거룩한 성품을 다 낭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개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개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제가 목포에 있었거든요. 목포에 한 3년, 4년 살았어요. 거기에서 선물 하나 받았어요. 풍산개 아세요? 풍산개? 풍산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친구 요만할 때 받았어요. 지금 저만해졌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개의 이름은 자연인데 제가 이름을 자연이라고 붙여줬어요. 자연이. 우리 첫째는 하연이고요, 둘째는 다연이고, 셋째는 도연이고, 얘는 그냥 자연이에요. 제가 그냥 라임을 붙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업로드해놨어요. 그 찍었던 거 개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워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심하죠? 근데 지금 그 자연이를 저는 좋아하지만 그 자연이랑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저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 목포 땅에 있고 저는 지금 서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해도 그 친구랑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있기 때문이죠.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감이 되세요? 여기에 있으면 거기에 있을 능력이 없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동시에 이곳과 그곳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면서도 저곳에 계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네, 여기에 계시면서도 저기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능력, 곧 무소부재하심이십니다. 무소부재, 부재하시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소부재하신 능력을 낭비해버리신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은 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일에 극대화하기를 사람들이 원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능력을 낭비해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좀 더 가치 있는 사람들 곁에 계셔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계세요. 사람들은요, 다 가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것도 가치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만 올려요. 가치가 없는 거 안 올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인스타를 하시면 인스타에 어떤 사진들만 있냐면 가치 없는 것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 우리랑 달라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뭐냐면 가치가 없는 걸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에로스는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가치가 있는 걸 사랑하는 걸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다 가치가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죄송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고. 근데 우리 주님만 다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으세요.
이런 분은 세상에 없으세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시죠?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 친구예요. 이 예수님만 사랑해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환영해주고 반겨주면 그런 친구 만나고 싶지. 막 까칠하고 침대라고도 하던데 그런 사람 별로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겨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절망이에요. 절망. 18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그 병은 다름 아닌 절망이에요. 그가 말하는 절망은 신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절망은 신과의 단절. 성적이 떨어진 게 절망 아니에요. 여드름 100개 난 게 절망 아니에요.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진 거 절망 아니에요. 절망은 뭐라고요? 신과의 단절. 키에르 케고르에 따르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두 다 절망의 상태고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걸린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자기를 돌아보세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린 절망스럽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소망 없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재능을 낭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긴 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서도. 전도와 마찬가지로 찬양 역시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에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디서건 누구 앞에서건 전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없는 무능한 제가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 더더욱 만무하겠죠. 저는 개를 좋아하지만 개가 될 수는 없어요. 대화도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재능을 심하게 낭비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를 신학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일컬어요. 이제 5월달 되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죠. 제가 카네이션 달다가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카네이션은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께만 돌려야 되는 꽃이구나. 여러분 그 성육신한 그분을 만난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카네이션 꽃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능력을 신이 인간이 되는 데서 허비하셨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분께만 꽃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 짓다가 죽을 목숨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능력을 인간이 되는데 낭비하셔서 허비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치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현재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재능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재능 있죠? 어디다 쓰고 있으세요? 또 앞으로 미래에 어디다가 이 재능을 쓰려고 칼을 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그 학교와 학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로 살아만 간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로 증거하면서. 할렐루야.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먼저.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구 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 아까 찬송했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